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은 사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지십니까?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입니다. 이 요네코 여사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그 삶이 황홀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자신의 황홀한 삶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요네코는 사남 삼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던 이 요네코가 18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이 딸이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충격과 함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죽기로 결심하고 달려오는 기차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두 다리가 잘려지고 한 팔이 잘려지고 한 팔 손가락 2개가 잘려지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고 온몸에 붕대가 감겨져 있고 다리와 팔은 잘려지고 손가락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살아있지?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병원에 맥콜리라는 선교사님이 병원 선교를 하는데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아키도시라는 일본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맥콜리가 영어로 말하면은 이 아키도시가 통역을 하는데 병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요네코가 있는 그 병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네코는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고, 나인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는 곧 죽을 거라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맥콜리 선교사가 계속 찾아갑니다.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이 요네코가 저 사람들이 왜 나 같은 버려진 인생에 찾아와서 매일같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고맙기도 하고 점점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두고 간 성경을 읽게 되는데 펼쳐서 읽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날마다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그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병실에서 날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죽으려고 기차에 몸을 던졌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시고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실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녀에게 와서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 청년은 바로 통역을 했던 아키도시란 청년이었습니다. 요네코는 나는 두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불구자인데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키도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결혼해서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결국 이 자매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를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요네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손가락 3개 있음을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이 잘렸지만은 그래도 3 손가락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3개의 손가락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삶은 날마다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하루하루 날마다 삶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황홀을 하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바로 이 책이거든요. 사는 것이 황홀하다. 전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불행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니까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의 삶이 어쩌면 황홀한 삶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못해서 덩띠 물려서 불평하면서 전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 속에 담긴 복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황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나 최악의 환경에 처해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정말 살아갈 의미가 없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계신 분들은 혹 없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용기와 믿음과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3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였죠.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명품 브랜드 옷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레트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모든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 센터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게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눌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입니다. 이 간수가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막지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것 아닙니다. 어쩌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역을 한다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악한 영들은 쉽게 우리가 전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방해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피투성에 되어서 죽은 줄 알고 쓰러졌을 때에 사람들이 끌고 가서 성 밖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의식이 돌아오면은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속에 담겨진 복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여종의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고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온전하게 되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돈줄이 끊어졌어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리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붙여진 제목은 소란죄입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유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핍박이 심하지요.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힙니다. 우리 집안 호주에서 뽑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잠잠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찢고 옷을 벗기고 매로 칩니다. 모든 것은 절차가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매를 때리고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이지요. 세상은 불법이 성행합니다.
우리 주님도 불법적으로 신문을 하고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많이 친 후에, 이 말씀은 40의 가만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매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은 태장을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39대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많이 쳤다는 것은 40대가 아닌 하나 가만 39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40에 가만 하나 가만 매를 3번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은 겁니다. 바울이 안 죽을 만큼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죄수들 가운데도 가장 중형, 탈옥하지 못하도록 가장 깊은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햇볕도 들지 않는 어두운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착고거든요. 이 착고는 송판에 겨우 발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구멍 좌우에 쇠 조각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발을 넣게 하고 자물쇠를 잠그는 것입니다. 발을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붙어있는 쇠붙이 때문에 살갗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착고입니다.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은 발에 막 피가 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처럼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아도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막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순종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에 왔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일이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가는 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돕는 자들 붙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끌려가고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질만 합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평안할 때에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감사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라 그랬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겠거니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증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 풀무불 앞에서, 그것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보여주면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사족에 던져 넣겠다는 그 검령이 내려져 있지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고난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 가운데에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지요. 이보다 더 나쁜 환경은 없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환경입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 감옥을 기도의 밀실로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간이지요.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몸만 움직이면 막 찔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시간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선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냥 원망을 쏟아넣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혈기를 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옥중에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게 사명이 있다면은 주님 살려주실 것이고, 내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죽는 것 또한 유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박윤선 박사는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실라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환경 따라 움직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신을 이기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여전히 유기 강한 사람은 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요.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죄를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당첨되어서 그 집값이 오른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 없는 것을 가슴치며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보시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다른 죄수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착고가 채워지고 온몸에 내를 맞고도 이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가? 다른 죄수들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불신자들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성령 받은 그들이 서로 유무상통합니다. 재물을 누구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기꺼이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줍니다.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 재물을 저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궁금해하고 오히려 그들을 칭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궁금해할까요?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렇게 웃으면서 희생할 수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인상을 쓰고 불평을 늘어놓는데 웃으면서 뒤 모든 굳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똑같이 지적하고 그러니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시당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울과 실라를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느끼게 하도록 지진을 사용하셨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지진은 재앙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여지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닫힌 것들을 열고 메인 것을 벗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닫혀 있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흔드시고 메인 모든 착고를 다 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당시 로마 국법에 의하면은 죄수들이 탈옥을 하게 되어지면은 당직 간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내가 어차피 사형당할 거라면은 차라리 스스로 죽자, 칼을 빼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외치지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칼을 빼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 탈옥한 것 아니다. 그리고 안심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 최악의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예수보다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최악의 환경을 최선의 환경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최악의 환경, 절망적인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 나의 믿음이 허약한 믿음인가? 그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이나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젖히고 모든 매인 것을 벗어지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루스다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디모데란 어린 아이가 자라게 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간수 가족들이 다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울은 명쾌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남편이 믿음 좋다고, 아내가 믿음 좋다고, 아내가 남편이 같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면서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과 감격이 그 집에 넘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모든 염려, 근심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홀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가만 조금 올라도 기쁘지요. 또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바울이 그렇게 생명 걸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고 피투성이 되어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돈이, 정치가, 권력이, 재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를 바꾸어 놓았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루디아도 간수도 예수 믿고 자기 집을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우리 소그룹은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가 요새 또 많이 유행하잖아요. 가정교회 보면은 목자, 목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같으면 샘터 예배지요. 가정을 다 오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영적 가족, 우리 샘터 가족들 다, 아이들까지 20명, 25명 다 초청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영적 가족이 있는데 그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죄송하지만 성령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정을 오픈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친밀한 영적 가족이 되어지고 그때 샘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루디아도 간수도 그 바울을 이래 초청하여서 그 가정을 다 오픈하고 또 그 가정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9월부터 주일 전도, 화요 전도, 또 행복 모임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최악의 장소를 기도하고 찬송하는 최선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장소를 간수를 전도하는 최선의 장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은 좋은 가정, 좋은 환경을 오히려 나쁘게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환경을 바꾸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